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생을 마감하기까지를 우리는 일생이라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일생이라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우개를 주지 않았다지요. 두 번 인생이 아니기에 우리의 일생은 소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70년, 80년, 100년은 100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생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어미 뱃속에서의 10달은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100년의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이요.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100년은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시간은 어떠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려서 아주 유명하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이 저녁 식사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저녁 식사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밤에 잡혀서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의 자리를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그 원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가 이름에 14절에 이제 드디어 6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때인데요. 흔히들 그때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든지 부활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때는 이 6월절 만찬의 때입니다. 그러면서 구속사적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 십자가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부활을 동시에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6월의 만찬의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지니시고는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때, 이르시되 15절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십니다. 6월절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유대인들의 6월절 예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차례를 지내듯이 예를 들면 유대인들도 6월절 축제 때 하는 예식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유대교 6월절 축제는 4개의 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잔은 공동체의 잔으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먹는 잔이고, 두 번째 잔은 출애굽을 재현하는 잔으로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10가지 재앙을 낭송을 하고 또 왜 씀나무를 먹어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조상들이 이렇게 지켰다, 이렇게 지킴으로 죽음을 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잔을 나누었고요. 세 번째 잔은 메시아의 축복의 잔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나눠줄 것이다. 또 네 번째 잔은 하나님에 대하여 할렐루야라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잔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만찬에는 이 네 가지 의식의 잔을 돌렸는데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잔, 메시아의 축복의 잔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피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또 의미하시고 상징하시는 그러한 의미로서 세 번째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돌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 잔이나 딱 주면서 그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개의 빵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먹는 떡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출애굽을 재현하는 떡을 나누었고, 세 번째는 메시아의 축복의 떡을 나누었고, 마지막은 찬양의 떡을 나누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메시아의 떡을 들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마치는 시간은 대략 자정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마친 사람들은 저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시편 113편과 118편 그 할렐루야 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는 이 찬양송으로 인해서 아주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할렐루야를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찬식은 유월절 절기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과 유월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그런데 내가 또 이 성만찬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먹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 즉 지금은 어린 양이 죽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회복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때에 다시 잔치 속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드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의 다음 식사는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할 때 거행될 만찬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성취될 영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당신께서는 마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따로 마실 잔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제자들은 마실 수 없는 잔이므로 고난의 잔이므로 너희끼리 마실 잔을 나누라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시 마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제자들과 함께 구원의 축제가 되는 그 만찬 연회에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저녁 식사의 첫 번째 의미는 유월절에 이루어진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념하십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의 고백을 언약을 맺은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미래를 기념하는데 이를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지 않고서는 새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제정되었고 과거 애굽에서 건져내신 은혜가 주님을 통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인 1500년 동안이나 지켜오던 그 바로 6월절에 행해졌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6월절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자 이 성찬식은 첫 번째 성찬식이 됩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유월절이 성경 전체를 잇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한 유월절 어린 양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뀌고 구약의 5가지 제사도 이 예수님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바뀝니다.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의 시작이라면 이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기념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었다면 성찬식에서는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신하여 먹고 마시는 기념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면 이 성찬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피로 세우는 언약.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하셨던 이유는 이 새 언약에 따른 성찬 예식을 정해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새 언약. 신약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옛 언약은 구약입니다. 성경에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한 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7번 그 용어가 나타납니다. 옛 언약 중에는 노아와 맺은 언약과 또 아브라함과 다윗 등이 있지만 보통 우리는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신약하면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신약시대에 기록된 성경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즉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하고 신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이 시간에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0절에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 대로 옛 언약, 구약이라는 모세 언약은 송아지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고 매년 한 차례씩 대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염소나 송아지 피로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세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송아지 피로 세운 언약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참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언약이 참 언약이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인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았겠지만 별로 새 언약이라는 언급을 그다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세운 이 언약이 새 언약이다라는 인식을 철저히 했고 구약 성경을 통달해 있었던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 새 언약이 그 관점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어디에서 끌어왔냐 하면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이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한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돌비에 새겼지만 이제는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마음을 통회하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구약에서 죄사함 받는다는 그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제사는 죄를 사해진 것이 아니라 연장이요 집행유예인 것입니다. 매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는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약시대와 차원이 다른 더 좋은 차원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히브리서 8장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읽은 듯하지요?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했던 유대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쓴 것이죠. 이제는 제사장 레이지파 이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낡아진다는 것은 이제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기에도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는 모세였는데요. 이제는 모세보다 더 훌륭한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오 우리의 든든한 백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도 문제에 대하여도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그야말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이 만찬은 우리의 힘이 되며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이 성찬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먹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교인 이상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1주 전에 미리 광고하여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며 준비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론입니다. 이 피로 세우신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 자리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이 언약은 모세가 뿌렸던 피처럼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새 언약의 매개체는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린 피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빨래를 짜듯이 구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줄줄 흐르고 신약을 짜보면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흐른다고.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에 피로 맺은 언약으로 영생을 얻는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다짐하시면 당신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각오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이 임할 이 새 언약식의 체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곧 성찬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의 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찢길 것이요 채찍과 못에 박힌 상처로 흐르는 피가 이 새 언약 백성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빵임을 잘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얼마나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셨을까? 그날이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좁은 길이 완성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라셨을까? 얼마나 원하고 원하셨을까? 그 길의 완성을 보시면서 죽어가는 죄인들이 생명을 얻는 그 장면을 그리시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죄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리시면서 얼마나 감격에 벅차하셨을까? 그 벅찬 감격으로 정작 자신이 당해야 하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그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 뒤로한 채 감격적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천국에 모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다시 더 큰 감동과 감격으로 내가 새 유월절을 맞이하겠노라고. 주님의 관심은 오직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그 감격의 순간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이 완성되기만을 원하고 원하셨던 주님에게서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사랑과 한이 없는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며 그 무한한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한없는 평강과 자유와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